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영적인 그 회개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그냥 가져가라 하면 내주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의 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너희가 자 어디에게로, 누구께로 돌아와요? 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아서다, 이게 히브리어 슈브인데 이게 회개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던 방향을 이제 너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젠 돌아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자 해서 이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돌아서는데, 자 왜 돌아서야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면은요, 정말 결단과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뭐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 이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이 이제 결단하고 이걸 처치하자 해서 오늘 이제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이방 신들, 그러니까 특히 이방 신들은 이 바알 신들이죠. 그리고 이 아스다롯.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신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횡행했던 그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신은 바알이었죠. 바알. 그러니까 이름은 바알이지만 뭐 몰렉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바뀌지만 민족에 따라서 똑같은 신이에요. 바알 신.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스다롯은 바알의 누이예요, 누이. 누님. 그런데 이게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신하고 이 바알이 또 결혼을 했네. 결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친상간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바알의 이러한 그 여신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이런 종교가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겼던 신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부터 레위기를 적어주셨고 신명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바알 숭배하지 말어, 근친상간하지 말어 해서 하나님께 율법으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또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참 신기하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믿어야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우리 남편이 출세하고 좋은 직장, 좋은 승진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아스다롯도 갖고 있고 바알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쉽게 말하면 짬뽕입니다. 짬뽕. 다 섞여가지고
다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예, 뭐만 하면 내가 풍요만 하면 다산만 되면 이 분별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왜 분별을 못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려면 자 너희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서려면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너희가 자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가 무엇으로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좀 집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도 여기 오려면 이미 먼저 회사에서 시간을 또 조율하셔야 되고 일찍 나오셔야 되고 밥도 빨리 집에 애들 해줘야 되고 그게 없이는 여기 못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 꽂힌 거지. 여기에 마음을 둔 거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이 전심으로. 성도님들 가만 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나눠지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한두 번인지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 전심으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타협되면서요.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신다고요? 전심을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심을 원하십니다. 98%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를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삼으신다면 이 전심으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가 되려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이게 제거가 쉬운 줄 아세요? 전심으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제거가 안 돼요. 왜? 미련이 남거든요, 여러분.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사단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를 삐집고 들어오는 게 악한 영들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도 나오죠. 그것을 제거하는데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데 너희 마음을 자 누구에게로 향하여? 이거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몸만 와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보세요. 나중에는 넘어지든가 다시 나 익숙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향하고 내 분명한 표적과 내 시선을요.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일단 내 몸이 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머리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으면 앉아는 있지만 여기서 우주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온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진짜 더 집중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장소라는 것은 우리를 일단 갖다 놓으면 여기서는 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주지만 그래서 참 이 온라인 예배가요 편하기도 하면서도 참 많이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저도 고민이에요. 이걸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참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인데요. 하지만 또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 정말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뭐 병원에 있거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집중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이 마음을요 흔들어 놓으려는 그게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오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더라고요. 참 미국이 세계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전통은 그래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정말 여호와께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요. 형식은 예배인데 이상한 예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에요.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1월에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가 끝나나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소리 넣어주세요. 소리.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여기까지. 뭐래요? 잘 보세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나야 되죠. 목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우리 기도를 끝낼 때 예수 화면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And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collective faith. 무슨 말이죠? 다양한 신앙. 예?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뭐예요? 섞여버렸어요. 예. 목사면 신앙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 이게 전심으로가 안 된 거예요. 전심으로가. 이것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보세요.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새롭게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리는데 2021년 1월 4일 미국 117자 국회가 이제 개원하는 거예요. 개원을 하는데 이때도 거기에서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이게 상원 의원인데 목사이기도 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기도 한번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보세요. 영상. 예. 그 영상.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내가 기도하는데 뭐래요? 브라마. 예? 그 유일하신 브라마.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서 잘 보시면요. 여기 many different faiths. 그다음에 amen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a woma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멘은 이게 아람어이기도 하고 이게 히브리어 속에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거를 해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 맨은 영어로 바꾸면 이게 남자들이란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단어적으로. 근데 amen 그 놓고서 a woman을 붙이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도 남자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남녀 평등을 중요시 여기하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인데 형식은 청교도 그 전통을 따른다고. 왜냐하면 미국은요 이 하원 이제 그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 이루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세계의 모든 권력자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 모든 최고의 권력 앞에서 이 목사라는 작자는 그 권력 앞에서 결국 뭐예요? 이 미국의 인권과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세계의 그런 지성과 교양과 이런 걸 내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고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의 미국의 실정인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표현 안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짬뽕 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전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막 바알신을 막 이 고대같이 막 큰 신상을 막 그냥 이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요, 숨겨진 우리의 많은 바알들과 많은 아스다롯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숨기고서 자신 속에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그 자리에 앉아서 형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런데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교양과 나의 지성과 나의 학식과 나의 어떤 잘됨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순수함.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예요. 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무시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말씀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지키려고 못 지켰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어. 뭐 그런 말씀 귀로는 듣죠. 예배 시간에 소리는 듣죠. 말씀을 듣죠. 듣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그게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잘 듣는데 이 말씀은 나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항의를 하지도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런 미국 교회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하는데도, 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막 천벌을 내리고 막 하면 우리 정신 못 차리고, 그죠? 막 팔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네가 만약에 범죄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진짜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엄청난 무섭고, 그래서 말씀 다 잘 지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져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오늘날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간을 보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호와만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해서가 아니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단은 그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그냥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민감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세상은 여러분 끝간데 없이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하나님 섬긴다고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또 그렇고 얼마나 좋은 게 많고 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그것이 순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초대교회 같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사자밥이 되고 하면 그 속에서 진짜는요 정말 빛나고 진짜들이 드러날 텐데, 요즘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와도 다 우리가 그냥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 뭐가 있어요? 아스다롯이 있고 바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분명하냐면, 오늘 우리 안에 순도 100%의 정말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나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 말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왜 저렇게 목사님들이 저러냐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거기 보좌관들이요 다 기도를 검열을 해요. 검열을. 그랬을 때 그걸 다 고치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신앙 가지고 난 그럼 그걸 고치면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거기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유명한 목사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취임식에서 그렇게 기도한 이 목사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이 목사님들도 그런 명예,
이 명예가 뭔지, 예?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거, 예. 여러분, 이게 명예가 아니고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명예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막 분해서, 예?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못 하겠다, 막.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순도 100% 정말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 뭐로 보인대? 죄송해요, 똥으로 보인대. 예, 썩어지고 없어질 배설물로 보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예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이게 다 해로운 거라면 끊어야지. 여러분, 그게 나에게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은 평가가 항상 나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의 평가는요, 그건 나에게 영원하지 못해요. 그건 해예요. 그래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가장 좋다, 그 소리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데 그거면 됐다, 그 소리예요. 이게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뭐 많지 않겠지만 뭐 우리가 때로는 막 사람 많고 하는 데서 정신 팔면 애 손을 놔가지고 애를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분명히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정신이 그래. 뭔가 소중한 내 자녀인데 손을 잡고 있다고 난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이 뭔가 이렇게 홀리다 보니까 이걸 놔두먹이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뭔가에 우리의 생각이 빠지고 생각이 정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놔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건 신경 안 쓴다, 그 소리입니다. 예. 왜? 뭘 분명히 붙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자,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예?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니, 대통령 눈에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찍히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오늘 이 밤 정말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 당신의 그 기억 속에 내 부르짖음, 내 목소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도 그랬고 나인성의 그 아들 죽은 과부도 그렇고 주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날 기억해 달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빼앗기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마음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 김수지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TV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 아나운서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모셔놓고 그 인생의 정말 어떤 좋은 이야기들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 아나운서가 그 작사도 하더라고요. 작사. 예.
노래 작사를 하는데 요번에 뭐 레드벨벳 뭐 젊은 사람도 알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뜬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노래 모르겠어요. In My Dreams라는 노래던데 아무튼 뭐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덩달아 이제 이 아나운서도 뜨게 됐어. 작사가로 또 뜨게 됐어. 그래서 보통 아나운서는 이렇게 딴 일 이렇게 아나운서는 그 방송국의 하나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작사는 뭐 그렇게 회사에 뭐 누루 끼치는 게 아니라서 뭐 허용해줘서 아무튼 작사를 하게 됐대요. 했는데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작사의 일을 하게 되었냐 했더니만 뭐 이전부터 많은 곡을 썼고 한 300개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게 뽑히게 된 한 5개 정도 지금까지 이 곡이 가수들이 부르는 그 곡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작사를 이렇게 하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자기도 어쨌든 MBC에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여러분 아나운서로서 제일 좋은 명예가 뭐겠어요? 뉴스 앵커 하는 거거든요. 뉴스 앵커. 그 뉴스도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잠깐 나와서 하는 그 뉴스가 있고 메인 뉴스가 있잖아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9시 뉴스, 8시 뉴스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뭐 7시라든가 이렇게 하는 오랜 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소위 저 앵커는 뭔가 실력이 있고 그래서 이 앵커도 그 뭐 아침 뭐 메인 뉴스 8시는 못했지만 아침에 그렇게 7시에 하는 그런 앵커로 오래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이게 새롭게 편성될 때마다 아나운서 사이에서도 같은 동료지만 되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나 막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도 그래서 어떤 동료가 또 좋은 그 방송을 맡게 되고 하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를 해주면서 마음속엔 어때? 나 저기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막 이 비교와 막 이런 경쟁,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되지? 하고 거기서 오는 막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나운서 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 됐지만 또 그 회사에 들어가서 누군 되고 안 되고 거기서 안 보이는 그 속에서는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맡든 안 맡든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어떤 자존감을 찾고 싶었대. 그래서 작사를 완전히 지금 내가 하는 일과는 다른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작사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작사라는 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피곤한데도 주말다 이번에 작사 학원도 있더라고요. 학원.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말에 그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작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어요. 제가 왜 설교 인용을 하냐면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러한 경쟁과 이 구도 속에 나의 온 마음을 거기다 쏟고 그렇게 사니까 더 내가 어때?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내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이 아닌 다른 정말 이런 경쟁이 아닌 진짜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뽑히든지 안 뽑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여기에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가 뭐 다른 그래서 내가 7시 뉴스를 밀리기도 하고 뭐 그래도 전혀 마음에 그것이 어떤 열등감이나 나의 어떤 자존감이 내려놓게 되는 이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일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은요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요 끌고 가고 그 속에서 나라는 가치를 잡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슨 하나님 무슨 독재자야 나만 섬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제대로 가야 할 곳 우리의 그 심령이 제대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을 정말 제대로 만든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흘러가지 않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비굴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만 찾아도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쪽에 둘 때 만족하면서 이 자매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잃어버려도 그거 다 똥이야. 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다고 이 자매가 뭐 회사 일 그냥 대충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붙잡았다고 내 일상에서 대충 살고 논팽이처럼 막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예? 천막 만들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한번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 이 금요일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고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갖고 올라와 주님 내가 이게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예? 왜냐면 저도 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도 좀 은혜 주셔야 되니까 주님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은혜가 흘러가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니까 난 통로니까 여러분 내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정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힘든데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혀버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막혔던 부분들이 뚫려야 그래서 그런 뚫린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내가 섬기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 예. 내 삶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망가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고쳐놨어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고쳐졌는데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뭐하라? 제거해라 그 소리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해라 그 소리 제거하라. 예. 여러분 오늘 밤 좀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가 됐던 물질이 됐건 아니면 나를 정말 이렇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 그거를요 선포하면서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이게 붙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그 뭔가 있잖아요. 뭔가 예? 그거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예. 마음으로 제거하시고 선포하면서 제거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이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에 예? 나오죠 오늘 보면 이에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사무엘의 말씀 붙들고 뭐 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뭐 했어요? 제거하고. 예? 누구만 섬겼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겼다는 소리는요. 여호와께 집중했다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께 집중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집중하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더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고요. 정말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렇게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참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때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고 때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무슨 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공연 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안준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지만 이제 주일날 우리 희덕 집사님이 또 찬양하겠지만 진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요 반주자들도 많죠. 그냥 내가 뭐 반주하니까 반주한다. 그러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서 이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어떤 성도는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고요. 마음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예.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대표 기도의 그 한 문장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근데 주의 영광이 어떻게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 에? 여러분 아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을 하니까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그게 보여주시겠냐고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 찬양이 소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표정일 수도 있고 그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반주의 어떤 그 음악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설교자겠죠. 설교자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표정이 막 밝아졌어요. 또 그런 분들이 순모임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막 은혜 받은 걸 막 서로 간증하고 막 나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래서 빛이 났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빛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십니까? 저는 봐요. 뭘 보냐면 우리 순장님들이 적어주시는 그 순장 보고서를 볼 때마다요. 그 내용 하나하나 적어주시는 거 그거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주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순장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것을요. 우리 순장님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적어주고 그걸 읽으니 제가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글씨 하나 순장님들이 글씨 보고 쓴 거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오더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집에 가면 여러분이 이게 금요기도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사단은 언제 틈타느냐 은혜 받고 그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는데 애들이 자지 않고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 TV 보고 있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지 말고 이야 죽겠더라 막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은혜가 그냥 또 다 그냥 쏟아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생각해야지. 그래 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막 이상하게 신비주의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신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떻대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예, 그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보다 낮게 만들어졌다. 예? 원어에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께만 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야,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해도 금요기도 이 정도밖에 항상 안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 기도하자. 수요일 날에도 우리 황수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하여튼 이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영적인 거라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지고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이게 되죠. 근데 사무엘이,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 모인 거야.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부흥이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떨리고 설렘이 있어야지. 제가 요번에 제자 훈련 하는 중에 한 분이 집이 저희 강남인데,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주일 예배 드리려고 나올 때부터 가슴이 설레인데, 여러분, 집이 멀면 멀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예,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바로 학교가 옛날에 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한다고. 예, 이게 더 사모하게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내가 정말 뭐야?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막 이런 막 거대한 막 장엄한 무슨 이런 자연 경관을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하여튼 뭐 엄청난 장엄한 광경을 보면은요, 성도들은 거기서 우와 탄성에 나오면서 우리는 찬양하잖아,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면서 이야 하나님 솜씨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일반을 쪽 하나님의 이 자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이게 탐복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는요, 거기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처럼 살았거든요. 예. 내가 진짜 뭐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깨달은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자녀 문제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모든 목회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게 죄인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요? 아니, 누가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죽은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게 기쁨이고, 그럴 때 나의 삶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은 또 쭉쭉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을 부었다, 그 소리는요, 나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금식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금식. 여러분, 금식도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정말 삐져요,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이게 금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금식이 뭐가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내가 그 마음에 동참합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정말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정말 금식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급한 자가 결국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배부르면은요,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배부른 거고요. 금식, 갈급하면은요, 뭐를 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 사모하시면 금식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뭐야, 철저하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주도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 그래서 여기서 이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각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난 대부흥 대각성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1903년에 원산에서, 그 원산이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대부흥 운동. 거기서 길손주 목사님이 나오고 장대현 교회 나오고 엄청난 한국 교회에, 진짜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의 큰 신앙의 이 물줄기가 그래도 새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그 물꼬가 그냥 확 터졌던 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한국사 교회사 연구가들은 평양 대부 운동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산에서요, 그냥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그냥 한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잖아요. 이 하디라는 그분이 이 성도들을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이 미개한 이 사람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들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날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교만을 보게 해주신 거야. 너도 죄인이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선교사의 마음을 팍 친 거예요. 치니까 거기에서 내가 당신들을 무시했다. 내가 정말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죄를 막 회개를 했더니,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막 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회개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흘러가고 하면서 교회마다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더니만 1907년에요. 이때 그 평양에서요, 엄청난 이제 막 그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막 600명씩 막 700명씩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저녁 한 7시부터 기도회를 하면, 그럼 막 새벽 2시까지 막 이 600명들이 떠나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막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요, 막 회개를 하는데, 이 600명 앞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길손주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 600명 앞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친구의 돈 떼먹은 거, 그거를 막 회개했단 말이야. 나 이런 도둑놈입니다. 뭐 그랬더니 600명 앞에 자기 전에 막 회개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술 먹고 내 아내를 조패했습니다.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말 못할 뭐 강간, 살인 막 이런 것까지 막. 그래서 그때 기록에 가면 선교사들이요, 마치 감옥문이 열린 것 같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돈 떼먹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막 기생집 문 닫고 막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한 게,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한 평양 도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이게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치시고 회개시켜서 내가 정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정말 회개시키면은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도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미국의 대각성이나 이런 청교도나 이런 종교개혁은 한 나라를 바꾸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그 작은 모임.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서 정말 우리 기도 모임이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순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회개 운동, 그런 열매들이 흘러간다면, 그래서 여기 중에는 청소년부 교사도 있고 유치부 교사도 있고 청년부 회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가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더 기도에 불을 붙이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삶이 변화돼 가지고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 근데 우리는 막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부흥됐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부흥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성도들 간에 막 미워하고 막 파별,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는 이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 싸움에 이러한 수 늘리는 이런 부흥을 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가 틀리면 막 그래 뭐 우리 따로 교회 뭐 나누지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오늘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성도들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오늘 이 박야 목사가 먼저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꼴을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사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누가 쳐들어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였다 함을 들으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니까 어디 블레셋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그 옛날에 우리를 쳤던 블레셋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여러분. 여러분, 기도했다고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목사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암 딱 걸려보세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나오시다.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두려운데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했고 나 죄인입니다 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 엘리 제사장 때요.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그때는 안 두려웠겠어요? 그때도 두려웠지. 근데 문제는 그때는 두려웠는데 4장에서요. 사무엘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간의 머리 대동해가지고 온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의 수를 낸 게 그냥 법계 갖고 와가지고 밀고 들어가자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쫄딱 망했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모였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사무엘에게 나가서,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박예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김집사, 김장로, 박장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지혜가 있는, 연륜이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옥신각신 그냥 아이디어 낸 게 법계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법계만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회개하니까 이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이들은 놀았겠어요? 이들도 기도했겠지.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모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돈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내 상황이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게 여러분 세상 사람의 칭찬은 그때만 해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때는요 내가 빼도 박도 뭐 어떻게 뭐 내가 딴 핑계를 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내 마음과 관심과 뜻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뭐를 여호와께 드리고, 와, 이 단어가 지금 이제서야 나와요, 여러분. 엘리 때도 제대로 번제가 드리지 않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번제 드렸지만 다 자기가 갈고리 가지고 다 자기가 좋은 거 다 해먹고, 이제서야 뭐가 나오고 있어? 온전한 번제를. 여러분, 전 사무엘상 보면서 여기서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 온전한 번제를. 왜? 하나님, 오늘 우리 강북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지금 예배자들이 바뀌었거든요.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 우리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 오시면요 꼭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 주일날 정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겨자씨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 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우리 대회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자원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유소년부, 또 청년부 예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 전쟁이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이 어떨지 심히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예.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진짜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행복한 권사님들 정말 한번 우리 주일학 예배 가서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진짜 우리 한번 참여해 보세요. 꼭 진짜.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같은 우리 애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만 오지 마시고 좀 예? 이 청소년부 예배도 가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애들 놓고, 왜냐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영적으로 예. 진짜 비상사태. 다음 주에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교사 부흥회를 하는데, 교육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또 교육 이게 아니라요. 정말 전 절실한데 정말 이 금요기대 오신 분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애들이 어떠면 전 우리 애들이 무서워요. 진짜 아니 우리 집 애들이 무섭다. 한결이 영원이가 무서워 때로는. 예, 정말 기도하고. 이게 아까도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지만 사무엘도 자기 애들을 어떻게 못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함께 싸워가지고 함께 이거를 정말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요. 이미 여러분 청년 이제 막 그런 자녀 둔 집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우리 청년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귀한데, 아무튼 예, 제가 오늘 또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느냐?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뭐냐면 10절이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에게 뭘 내려? 그러니까 큰 우레를 내린 거예요. 번개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보이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블레셋에 뭐를 보냈어? 우레를 보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있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 말씀 11절. 이스라엘 어떻게 이때거냐고 가가지고 어떤 거예요? 친 거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같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이들이 뭘 느끼겠어? 우와, 이게 싸울 때 말이지. 우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런 간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되는 찬양대대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 인도대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예배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각각 상황 속에서 그게 나타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베네셀 준비하신 하나님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도우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 이러한 에베네셀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정말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